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므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자들을 채용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채용하신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선거가 끝났죠. 나라를 위해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러 후보가 나와서 각자 자신의 정책과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이러이러하니 나를 뽑아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합당한 자를 뽑으셨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께서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합당하다 하는 자를 뽑으셨나요? 혹은 여러분께서 별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생각되는 자를 뽑으셨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제 지혜로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는지 한다는 걸 떠나서 제가 과연 이 중요한 대한민국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뽑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아닌 저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라가 힘듭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를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의 기도를 했지,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실 지도자를 채용하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과연 우리의 리더를 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아, 뭐 저래서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려고 했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보통 여러분들도 유튜브로도 여러 가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보를 얻으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책도 보시고 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걸 떠나서 몇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쉬운 말로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기도해봐 이래서 전혀 하나님 안 믿던 자가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 보세요. 불이 떨어집니다. 나이 저도 50이 다 돼서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 열심히 읽고요. 물론 성경을 안 읽고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도 성경 열심히 보죠, 당연히. 두 가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열심한 노력으로 신앙을 가지려는 두 부류가 있다고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전도사가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물론 감리신학대학원을 갔죠. 저는 근데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도로 있을 때와 이 교육자가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하고 예상이 좀 다르니까 충격이 좀 있더라도 예상을 좀 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는 머저리들도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시죠? 그죠? 또 어떤 교수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은 문학적인 수사로 봐야 한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나만큼 신학을 아는 사람이 있나? 어디 믿음이 게임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진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저들은 왜 저런 얘기를 서스름 없이 하는가? 역시 믿음은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최고가 아니구나.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들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에 대한 성경 구절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자를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이 느려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달변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고 준비된 사람은 주인의 손에 들려 귀하게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채용하셨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구별되어서 먼지같이 없어졌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돕고 미국의 원조도 있었고 전 세계의 원조, 그것도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한 원조로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5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어떠한 신학자들이 왜 그런 이상한, 정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러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지만 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러다가 큰일 나려고 하나? 왜 저러나? 과연 그들이 청년회 때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잘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들 나름 신학이란 것을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를 했던 거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자, 순종하는 자,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자, 말이 느려도 부족해 보여도 진실된 자, 깨끗하고 준비된 자, 겸손한 사람. 우리는 전부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과 우리는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업에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멋있게 살고 존경받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다 함께 손잡고 천국 가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6가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모자라고 못나서 너무 감싸주고 싶은 어린 양이라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셨음을 그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났다고 서로의 지혜를 뽐내며 서로를 비판하며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호 목사님에게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리더로서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더 앞으로도 열심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부목사님들과 교회 일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 교인 및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나의 의지나 지성, 양심이 아닌, 나의 선한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헌금을 준비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를,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